처음 중국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중국에 대한 저의 총평은 중국은 좀 더럽다. 특히 화장실이 제일 더러웠습니다. 식당도 지저분했고 호텔도 음식도 거리도 사람들조차도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부정적인 것 투성이었습니다. 딱 하나 중국이 좋았던 것 하나는 교통 신호등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좋은 신호 체계는 있었지만 사람들은 잘 안 지켰지만 이 중국식 신호등 방식의 장점은 신호등에 숫자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적색 신호, 녹색 신호가 각각 얼마 남았는지 숫자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딴 것은 몰라도 이 신호 체계는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호주에서도 이 중국식 신호등이 하나 둘씩 생기고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서도 이 중국식 신호 체계가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서울시가 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무단 횡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중국식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신호등이거든요. 정확하게 명동과 강남 등 보행자 유통이 많은 지역 350개소에 시범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간 600개를 추가 설치해서 2030년까지 총 4,000개를 설치 확대할 계획이랍니다. 운전하다 보면 이 교통신호등 참 중요합니다. 보행자 또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 그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신호등은 우리를 참 불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아는 것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신호등이 언제 바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 친구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하다가 안식년에 한국에서 몇 달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그 동안 마침 그때 목회자가 공석인 한 교회에서 이 친구 선교사에게 주일 설교를 한 2달 연속으로 해달라 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그 열정을 가지고 특히 성령님의 사역, 그 역사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장로들이 성령에 대한 언급은 좀 안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도 모르는 무지가 그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의복, 제사장이 입는 옷 그 디자인 중에서 판결 흉패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디자인이 그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게 뭔 소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판결 흉패, 판결, 재판, 결정을 위한 흉패, 가슴에 붙이는 패, 이게 흉패거든요. 이 판결 흉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느 쪽인가, 그것을 알아내기 위한 그 판결을 위한 흉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흉패인 것입니다. 이 판결 흉패 내용은 2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가슴 바깥에 드러나게 붙이는 패고요. 또 다른 하나는 30절에 보면 이 판결 흉패 안에 넣는 그게 뭐냐면 우림과 둠밈에 관한 것입니다. 가슴 바깥에 붙이는 흉패에는
각기 다른 보석 3개를 4줄로 전부 12개의 보석을 달아서 붙여 달고요. 그리고 그 각각 보석 하나마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각각 하나씩 새겨서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호주 와서 사니까 더 이상 한국식 도장을 쓰지 않습니다. 다 사인을 하지요. 한참 전에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올 때 거기 어떤 분이 제게 코끼리 상아를 깎아 만든 도장, 그걸 하나로 선물로 주어서 제가 한국 가져가서 거기다가 인감 도장을 새겼는데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도 쓸 일이 없습니다. 도장 쓸 일이 없어졌으니까요. 이 단단한 코끼리 상아나 또는 보석에 새기는 그 글자의 의미는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가는 그 영원성이 그 의미로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 지난주 본문에는 그 어깨 견장에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을 한쪽에 6개씩 새겨라 하셨고, 또 이 흉패에도 그 이름들을 하나씩 새겨서 가슴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옷을 입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이 의미는요, 이 제사장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열방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은 열방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신약 이후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왕적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한 사람 우리가 이 의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걸로 끝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어깨에, 우리가 품어야 하는 우리 가슴에 열방이 달려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우리 수준의 기도, 본능의 기도, 그것 따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뛰어넘어서 제사장적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제사장적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수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정문 앞에 하숙집을 하던 한 크리스찬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오고 하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 중에서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선교사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학교에서 제일 말썽쟁이, 제일 불량한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친구들과 함께 멕시코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성경을 배달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배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배달한 이가 조지 바워라는 선교사에서는 유명한 분인데 나중에 OM 선교회 창립자가 돼요. 평생을 선교에 헌신한 선교 동원가로서 이 조지 바워가 동원한 지금 3,300명의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열방을 대표합니다.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판결 흉패와 이 판결 흉패 안에 넣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밈이 정확히 무엇인가 성경이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열방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는 이 대제사장의 최종 권위를 확정하는 중요한 보석이 이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최종 권위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것이 제사장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 좋을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 할 때 우림의 글자 시작이 알렙이라는 히브리어 글자 첫 번째 글자거든요. 그리고 둠밈이라는 단어의 시작은 타브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제일 마지막 글자예요. 헬라어식이면 헬라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파입니다. 헬라 알파벳의 맨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이게 헬라어식이면, 신약식이면 알파와 오메가요 이런 뜻이죠. 처음과 마지막이란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판결 흉패 바깥과 그리고 안쪽에 넣는 이 우림과 둠밈, 이 판결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결입니다. 열방을 대표해서 묻는 하나님의 뜻, 곧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흔히 실패하는 것은 우리식을 따라서 그런데요. 흔히 실패하는 우리식, 하나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식, 하나는 다 침문의 원리입니다. 뭘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잘 안 돼요. 문이 활짝 열리지를 않고 하는 것마다 막히고 닫힙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계속 문이 닫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원리는 틀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아는 원리라면 성경의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는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바울의 그 앞길에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극렬한 방해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 이하에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가는 데마다 다 막힌 문이었어요. 어떤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한 번도 그 막힌 앞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럴수록 더 나아갔습니다. 그 방해와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찬송 373장 찬송에 고요한 바다로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1절은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지만 2절은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4절은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문이 닫혔다 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식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 뜻을 찾는 우리식 원리는 이 닫힌 문 원리하고 반대인 열린 문의 원리입니다. 하는 것마다 원하는 대로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잘 된다 하는 식, 이것도 성경식이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 앞에 놓아둔 함정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고개를 숙이면 잠시 잘 되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즐거울 때든지 기쁠 때, 슬플 때든지 주 뜻을 본받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묵상하는 것은요, 예수님 하신 일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건 실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그게 하나님 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서면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자의 증거, 그게 평안입니다. 아무리 막혀도, 길이 다 막혀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아무 것에도 염려 않게 하시는 평안, 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야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일이 잘 돼도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돼도 불안, 잘 돼도 불안, 너무 잘 되어서 불안하다 합니다. 평안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의 결정적 성경식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성경식은 평안의 원리입니다. 닫힌 문의 원리가 아니에요. 열린 문의 원리도 아니에요. 성경식은 평안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사십시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래야 제일 잘 사는 길입니다. 우림과 둠밈,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평안을 누리고 사시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